귀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식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하나님의 식탁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고백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계 성찬주일 1981년 페루 리마에서 제정을 하여 전 세계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천주교, 정교회 또는 성공회,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다는 그런 뜻으로 세계 성찬주의를 제정하여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10월 첫 주일을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대개 모든 교회들이 세계 성찬주일 이 주일을 주의 성찬을 함께하며 지키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허락하신 하나님의 식탁에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식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함께 나누며 이 성찬이 참으로 귀한 것이다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받았던 성찬은 주로 카스테라를 꼭 깍두기 모양으로 잘라서 그렇게 하나씩 나누어 주고 조그만 잔을 마시게 했던 그런 성찬식을 경험을 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반드시 이제 이 떡을 먹고 영생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도무지 무슨 뜻인지 성찬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깊이 알지 못하였지만 목회를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찬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수단인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인지, 은총의 통로인지를 깊이 깨닫게 되며 우리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귀히 여기고 또 자주 성찬을 시행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베풀어 주시는, 성찬을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고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성찬에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을 공급받아서 순간순간 승리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 이것은 구약시대의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되기도 했습니다. 만나,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뜻의 이 만나, 광야에서의 일용할 양식이 되었던 만나로서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광야 식탁을 차려주셨고 그 백성은 40년 동안 결코 굶주림 없이 의복이 헤어지지도 않고 줄이지도 않게 그렇게 지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하나님의 식탁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의 식탁이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와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총의 식탁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총이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고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식탁을 바라다 보면서 날 향하여 다가오신 사랑의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식탁에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먼저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성찬에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그 백성을 향하여서 친히 이끄시며 때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때로는 먼저 다가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묻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 백성이 바로의 앞제 밑에서 신음할 때 친히 내려오셔서 내가 정령이 그들의 고통을 보고 너를 보내 이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끌어내어 내가 지시하는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 길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성경의 중심 메시지에 다시 한번 심령이 부닥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총 없이는 결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이 하나님의 차려놓으신 식탁에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찬이 주는 놀라운 은총 가운데 하나는 용서하게끔 하는 그런 은총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입니다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도 마음이 때로는 삐뚤어질 때도 있고 괘씸하게 여길 때도 있고 또 고통받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거룩한 성찬 앞에 나아갔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나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이웃을 용서하게 하고 이웃을 용납하게 하시는 그런 은총으로 작동됨을 보게 됩니다. 결코 내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용서함이 성찬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이 성찬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베풀어지기도 했습니다. 200여 년 동안 교회사에서 계속되었던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십자군 전쟁, 성지를 탈환한다고 하는 목적으로 일으켰던 이 전쟁은 그야말로 기독교에 많은 폐해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뭉쳤던 바로 그 병사들에게는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찬이 저들에게 기적이 되기도 하고 구원이 되기도 하고 생명이 되기도 했습니다. 부상을 입어 죽어가는 병사들이 나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십시오, 나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떡과 포도주의 성찬식 예식을 거행하게 됐을 때 놀랍게도 질병이 낫기도 하고 부상이 낫기도 하고 새 생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도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고 먼저 베푸신 사랑의 은총인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나를 향해 다가오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가 모신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식탁에 꼭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식탁인 이 성찬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구속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많은 사람을 구하기 위한 내 피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신앙의 신비를 얻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해방되었고 사함받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속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가 이 성찬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받으며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성찬의 자리에 나아가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실 때에 이것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며 날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시면서 내 죄를 사하신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을 내가 먹고 마심으로 모셔드립니다.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형식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를 결코 꺾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인을 죄인으로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심판을 감행하십니다. 죄값을 물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백성을 그대로 없애실 수가 없어서 지극한 사랑의 마음으로 또 용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대속은
하나님의 엄청난 공의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서로 부딪혀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내매어 다신 그런 십자가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 놓여 있던 모든 휘장, 장막이 다 찢겨져 나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무신론에 빠지지도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 귀한 믿음의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성찬에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식탁은 세 번째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나를 먹고 마시는 자마다 나와 함께 있게 되고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임을 오늘 요한복음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백성으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사는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드러나도록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 속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아니 마틴 루터의 표현대로 작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수도원이 점점점 흥했던 수도원인데 수도원이 숫자가 점점점 수도사들의 숫자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문 닫기 직전에 5명의 수사분이 남지 않게 되었다입니다. 그때 수사 중에 서로 의논하면서 이 수도원을 문 닫을 것이냐 말 것이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수도사가 동네 끝자락에 살고 있는 랍비에게 가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해야 수도원을 다시 부흥시키고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랍비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5명의 수도사들 가운데 분명히 메시아가 거기에 계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수도사가 들어와서 5명에게 같이 말합니다. 물어봤더니 우리 속에 이 수도원을 살리는 길이 있다는데 우리 가운데 메시아가 있다고 한다.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원장 수도사님이 메시아일까? 부원장님이 메시아일까? 빵 굽는 수사가 메시아일까? 누가 메시아일까?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5명이 서로를 대할 때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메시아 대하듯이 대하게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서로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대하다 보니 수도원의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원망하고 반역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때로는 비교하는 마음으로 비교한다는 마음이 비교하면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진답니다.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이제 상대방이 이분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 메시아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메시아를 대하듯이 하다 보니 수도원의 분위기가 갑자기 환해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수도원을 들여다보다가 이 수도원이 뭔가 달라지고 있구나, 변화되었구나,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궁금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수도원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그 수도원이 예전처럼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헬레나 아우렌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였습니다. 옆에 사람을 그리스도로 대하는 것, 메시아로 대하는 것, 메시아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과 나눔으로 대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져서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동행하심 속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현되는 신령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모셨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내가 곧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화해되는, 그리스도화되는, 기독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 날 외에 제가 이제 이슬람 연구원이 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에 잠깐 참여했었는데 결론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슬람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기독교가 참 기독교가 되면 된다고 하는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처럼 되면 모든 종교 간의 갈등이며 모든 분열과 전쟁을 다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의 씨앗이라고 하는 헬리나 웨인의 책에 보면은 목양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이 곧 목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찡한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아, 목회라는 것은 밥벌이가 아니었구나. 목회라는 것은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구나 라는 깨달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생명을 모시고 이제는 우리가 섬김과 나눔의 자리에 서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미국에 2008년도에 있었던 어떤 이제 여자 대학 소프트볼 대회가 있었습니다. 뭐 팀 이름이 하도 복잡하니까 그냥 세라 팀과 멜로니 팀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해보겠습니다. 세라 팀이 세라라는 선수가 소프트볼을 쳤습니다. 주자가 2명 이미 나가 있는데 볼을 치고 홈런을 쳤습니다. 세라가 흥분해서 달리는데 그만 너무 흥분했던 나머지 1루를 밟고 뛰어야 되는데 1루를 건너뛰고 뛰었습니다. 그때 런너 코치가 이제 말합니다. 세라, 1루를 밟아야 돼. 다시 돌아와야 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세라가 급작히 돌아서서 1루를 향해 다시 달려와서 이제 그 1루를 밟아야 되는데 확 도는 바람에 그만 무릎 인대,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기 무릎을 움켜쥐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루를 밟아야 돼, 1루를 밟아야 돼 그런 말을 듣고 엉금엉금겨서 1루까지 왔습니다. 한쪽 손은 아픈 무릎을 움켜잡고 한쪽 손으로는 1루를 붙잡고 터치를 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일어나 달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동료 팀, 같은 팀원이 도와주면 실격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심판이 도와줘도 실격이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달리긴 달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심판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할까 심판들이 다 모여듭니다. 뛰어서 일어나서 달릴 수도 없고 또 그대로 앉아 있을 수도 없고 그냥 포기할 수도 없고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바로 상대편 멜로니 일루스 멜로니였습니다. 이 멜로니는 심판들한테 묻습니다. 제가 좀 도와줘도 되겠습니까? 그리고는 상대편 세라를 부축해서 일으켜서 그리고 유격수와 함께 둘이서 이 선수를 부축해서 1루와 2루와 3루와 본루에까지 천천히 이동시켜서 걷게끔 해서 결국에는 점수를 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점수상으로는 세라가 이겼습니다. 그 팀이 이겼습니다. 하지만 정말 승리한 것은 누구였습니까? 막 그 팬들이 막 박수치고 구경하던 사람들이 소리를 치고 함성을 지릅니다. 정말 이긴 것은 누구인가? 점수에서 졌지만 멜라니 팀이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필요한 장면에 나타나셔서 자기를 희생하시며 내어주셨습니다. 내 팀이 지는데도 불구하고 내 목숨이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차고도 넘쳐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그리스도가 걷는 길이 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바라보는 것이 되고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주님이 소원하시는 것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 세계 성찬주일에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